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 교회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신의 편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편지를 읽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것을 격려하며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한편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에 거할 수 없다고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의 몸을 만졌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참된 진리셨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은 진리의 빛을 따르는 이들이어야 한다고 그는 못 박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진리의 빛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무작정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묘사합니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양과 소와 같은 제물에게 전달됩니다.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제물이 드려지는 전제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이 찢긴 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제물이 불태워질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는 일시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은 몇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죄의 끔찍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나 양 같은 제물은 그 살이 찢겨진 채 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끔찍하게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끔찍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어집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로 얼룩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제물을 드린 그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죄인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올바르게 세워진 그 관계의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단지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씩 용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길고 어두운 그 그림자를 뚫고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임금 노릇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화목 제물처럼 반드시 피를 쏟으시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못 박힘 당한 것은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욕스러운데 그분은 연약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고 그 선하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를 모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병든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버린 자들과 함께 같이 버림당하시는 것이었고 이 세상을 사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눈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볼까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벗어나 볼까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이 박힌 채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뒤집어 썼구나. 마침내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까닭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도 아니고 그분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까닭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농락당하신 뒤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음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살을 찢고 완전히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 따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핏값을 치르며 이루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죽음과 그 피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몇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인 걸 눈치채고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그 사람이 대화를 자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할 테니까 전화하지도 마시고 신방도 오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대함과 단단함과 불법함을 무기로 삼는 이 세상에 대항하여 적고 연약한 세력이지만 빛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 바로 이 교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공상적인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장애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영상에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을 너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단지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그 고통을 오늘 너가 너의 몸이 느끼는 고통처럼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 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직접 지고 가신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그 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셔야 할 만큼 그 순종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거나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역시 그 실제적인 사랑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7살짜리인데 얼굴이 눈과 코만 빼고 다 하얗게 뒤덮여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징그럽다고 하니까 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어느 날 유치원에,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이 발에 진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 양말에 진물이 눌러붙었습니다. 양말을 엄마가 벗길 수가 없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발을 담궈놨다가 빼서 한 몇 분 동안 불린 다음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한 20, 30분에 걸쳐서 양말을 벗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겨울이었는데 그 다음날에 맨발로 유치원에 갔습니다. 맨발로 유치원에 갔는데 이 맨발을 신발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에는 전날에는 양말이 발이 안 빠졌는데 그 다음날에는 신발하고 발이 눌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이제 이번에 신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병이 심했죠. 이제 아토피라는 병이 원래 지금이야 이렇게 흔한 병이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한 희귀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책이 없어서 그냥 고칠 수 없다고 저를 내놓았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다가 저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유치원 7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봤죠. 그런데 그 시설에 그 아이를 맡기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을 맡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자신이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그 출석교회 목사님이 와서 눈도장을 찍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 그 시설에다가 아이 하나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서울이었고 거기가 포천이었는데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오고 갔죠. 지금이야 길이 좋아서 1시간 반이면 거기를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울에 아스팔트 깔린 곳이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도 그 도로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의정부부터 포천까지 건너야만 했죠.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또 운전이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덜덜거리면서 그 원거리를 2시간 반 사이를 오는 데만 그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또 또 북쪽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폭설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그 폭설과 그 폭우를 뚫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아침 일찍 나왔다가 저녁 늦게나 돼서야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해야 했으니까 거의 쉬는 날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모두 가능했던 까닭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출석교회를 찾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90%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그 아이의 고통, 그 작은 한 가정의 고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에 다른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작은 아이 하나까지 보잘것없는 그 초등학교 유년부 정도 되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그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간직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해져가는 사람들을 서로 일으켜 세우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패를 가르고 패거리를 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아 예수를 알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판기에서 동전 하나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캔이 하나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알고 고민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단지 여기 큰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주일학교에 나오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교회 마당을 굴러다녀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이 교회에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큰 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면서 이거 먹고 예수님 만나라.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건물이 작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작은 어린이들에게도 넘치기 간절히 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잡는 컨베트라고 아시죠? 그것들이 터널같이 생겨서 그 안에 먹을 걸 두고 그걸 먹으면 바퀴벌레가 죽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그걸 먹으면 바로 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효과가 점점 없어지게 되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약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중에는 거기 그 어두컴컴한 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그 약을 자신의 주식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컨베트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살림 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단이 찌를 틈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만큼은 사단이 피해야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곳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온 교회를 헤집고 다니다가 결국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게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거짓 교사가 난리를 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논문을 써서 교리적으로 비판하고 교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러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일부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잘못 가르쳐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품으며 서로 사랑하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일이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먼저 하신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의 죽으심을 떠올리며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